먼저는 우리 동명고등학교 헌신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동명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느끼듯이 요즘에는 청소년 신앙교육이 매우 힘든 시대입니다. 그리고 공교육 내에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면서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동명고등학교의 기회이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명고등학교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그리고 이 사회의 리더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육 사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를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채플 때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지금 이 10월 한 달 동안 가인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이 성을 쌓는 이 가인의 행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인류 최초의 도시 건설을 한 사람이 가인으로 나오는데요. 이 성경은 인류가 어떤 배경에서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는지 그러한 내막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인류의 최초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단순한 역사가 아니고요. 그 역사 안쪽에 들어있는 깊은 내막,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심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인류 최초의 사건에 감추어진 내막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왜 치마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가인이 왜 성을 쌓았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의 제도가 왜 생기게 되었을까? 이러한 어떤 그 역사의 내막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다 어떤 그에 따르는 어떤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이유들을 정확하게 따져보면 우리 사람들이 의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루어 놓은 어떤 인류 문명, 그 인류 문명의 어떤 근본적인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안목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인류의 문명에는 항구적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쌓다, 무엇을 이게 세우는 거 있죠. 이제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 바나라는 동사를 사용하거든요. 이제 영어로 말하면 build, 무엇을 세우는 것, 이런 식으로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면 이 단어가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 사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바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창세기를 쭉 봐보면 어떨 때 이게 사용되느냐면요. 일단 제단을 쌓다, 제단을 쌓는 거, 이럴 때 이 바나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오늘 이 가인과 같이 집이나 성을 세울 때, 성을 건축할 때 이 바나라는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동사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다,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 자녀를 가지다 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고 자녀를 가지는 이러한 동사들이 전부 다 바나라는 동사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걸까요? 쌓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쌓는 행위의 의도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쌓아 올릴 때 그 쌓아 올리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을 세우는 거,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생명을 낳고 이러한 어떤 쌓아 올림, 이것은 아름다운 거겠죠. 가인이 이 성을 쌓는 행위를 묵상하면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이 가인이 성을 쌓았다.
라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어떤 거냐면 바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 내용이 순간적으로 오버랩이 좀 됐어요. 그 가인이 성을 쌓는 것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 이게 왜 이게 순간 머리에 떠올랐을까요? 이게 쌓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로 말하면 빌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할 때 이 창설하다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이 될까?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확인을 해봤더니 이건 플랜트예요. 그러니까 식물을 심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들의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처럼 나무를 심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꿔서 그것을 아담에게 맡기는 이러한 분으로 소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포도원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셔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으로 만들어서 아담에게 내어 맡겨서 아담아, 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어 봐라. 이러한 어떤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거의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게 되면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가 됩니까?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으로 곧잘 묘사가 됩니다. 포도원의 주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가 됩니까? 그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로서 그 포도원을 맡아 관리하는 선한 목자로 소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교회에다가 그 역할을 위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이 곧 예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곧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사역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 담을 쌓고 막 높은 건물을 세워가지고 남은 못 들어오고 자기만 호의호식하는 이런 어떤 삶의 구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어떤 평온 속에서 이런 어떤 이미지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세상은 성을 구축하여 세상을 정복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이건 이 성을 쌓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어떤 문화, 그 방향, 어떤 감춰져 있는 철학,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도 또 좀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했을 때 땅을 정복하는 게 마치 가인이 성을 쌓는 것처럼 땅을 확보하고 땅을 쟁취하고 이러한 개념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가인이 성을 쌓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 그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가인이 성을 쌓아서 영역을 확보하는 이런 식의 땅의 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목자처럼 양을 관리하고 포도원과 농장을 관리하며 자연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자연환경 많이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 지구 하나밖에 없는 지구가 이제 병들었다 그러잖아요.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 교회가 일을 감당하면 자연을 훼손시킬 일도 없을 것이고 정말로 자연 친화적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러한 어떤 구조가 되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을 파괴시키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 사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우리가 힘들게 사는 이제 이러한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가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찌 보면 경제적인 논리로 이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교회가 이 사역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러한 어떤 교회의 위상,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가인은 왜 성을 쌓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 가인은 왜 그 힘든 도시를 건설하고 성을 쌓고 이제 이러한 일들을 했을까요? 결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살해당할 두려움 때문에 가인은 자기 보호막으로 성을 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성을 쌓는 거거든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자기가 동생을 살해함으로 하나님 앞에 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피하면서 땅에 유리하는 존재가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언제 자기가 살해당할지 모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의 특징은 뭐냐면 외부인들이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단한 담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는 없어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담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벌로 가인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땅을 피하면서 유리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고요. 땅을 피하면서 유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그네는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유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나그네. 근데 우리는 그 나그네 삶을 피하고 어디 정착해가지고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복잡해지는 거죠.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상대방을 밀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무시하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 없이도 편하게 살 궁리를 하면서 성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가인이 성을 쌓기 시작했던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문화가 어떤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는 문화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문화는요, 참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데 많이 힘들게 하는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문화가 다 악한 문화는 아니에요. 그러나 악한 영에 의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문화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악한 문화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특히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정말로 하나님께 영적인 전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폐잔병이 되어버릴 거예요. 악한 영의 먹잇감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으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좀 더 뜨겁게 기도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인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이제 가인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부터 쭉 나오거든요. 하와가 가인을 낳은 사건, 이제 이 사건부터 가인의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제사를 드리고 동생을 죽이고 쫓겨나고 오늘 지금 성을 쌓고 그다음에 그 후손들이 생겨나는 이제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4장에 쭉 나오거든요. 이 가인 전체 이야기를 유심히 보면 하와의 이야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제 설교를 좀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자, 하와는요, 뱀의 꼬임에 넘어가 그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벗음에 수치심을 느껴서 치마를 만들어 입지 않았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 생각과 이 가인의 어떤 구조를 봐보면 똑같아요. 이 가인의 경우를 보면은요, 그는 제사에서 실패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가인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분노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죠? 분노의 마음이 생겨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동생을 들로 유인해서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신이 살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성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하와와 가인을 서로 비교해 보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 뱀의 꼬임, 그리고 난 다음에 의심의 마음이 생겼죠. 이것은 가인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러한 상태. 그래서 분노의 마음이 생기게 된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와는 의심이 생겨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가인은 분노의 마음이 생겨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통적으로 하와와 가인 마음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와는 치마를 만들었고 가인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성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사람의 악한 행동을 유발하는 그 마음의 악한 동기는 여럿일 수 있어요. 악한 행동을 하는 악한 동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와는 의심의 마음으로 악한 행위를 했고, 그 다음에 가인은 분노의 마음으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악한 동기에서 비롯된 이 악한 행위는 어떤 공통적인 결과를 만들어 놓느냐면요, 그 사람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죄 가운데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움을 억제하고 어떤 대안하기 위해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고안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그것이 좋게 말하면 문명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조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놓은 그 치마, 그리고 가인이 쌓아놓은 그 성,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 문화적으로 보면 상당히 최초의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치를 따져보자면 엄청난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와의 치마나 이 가인의 도시 건설 역시 이 죄의 결과로 초래한 인간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하와와 가인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될까요? 세상은요, 세상에 치마나 어떤 성을 쌓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까? 치마 대신에 하나님은 가죽옷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들이 사모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가인과 같은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꿔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기가 몹시 힘들지만, 몹시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치마가 아니고 세상의 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동명고등학교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사들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동명고등학교를 지켜주시고 우리 동명고등학교가 세속화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으로 올곧는 기독교 학교로 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직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학생들을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교사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동명고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이 참으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